늘 남의 나쁜 점만 집어내서 험담을 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여러 차례 나무랬지만 그 버릇이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부부가 친구의 그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불행하게도 그 양쪽 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집에 가기 전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아이의 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이 걱정이 너무 되니까 미리 아주 확답을 받은 거죠. 그 귀에 대해서는 그 아이 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대화를 나누는데 마침 그 귀가 없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 긴장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이 그 아이에 대해서 보면서 그 집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참 건강하게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집 아내가 그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무 일 없이 잘 크고 있어요. 한참 아이를 보던 남편은 또 한마디를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아이의 시력은 괜찮습니까? 그 집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요. 두 눈이 모두 1점인데요. 남편이 귀가 아니라 눈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아내가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다행한 일이군요. 하나님도 참 고마우신 분이시지. 어떻게 안경을 걸칠 곳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시력을 좋게 하셨을까? 황당한 이야기를 남편이 하는 거죠. 참 이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험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 대놓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관계를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큰 독소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험담이죠. 비방이고 특히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에서 험담을 당하고 나면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생기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근데 이런 험담의 문제가 사회에서만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벌어집니다. 어느 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엄마가 딸에게 남편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딸에게 남편 욕을 하면 딸은 엄마라는 나의 반쪽이 아빠라는 나의 반쪽을 부정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 딸에게 남자에 대한 이 불신이 생겨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욕을 듣고 자란 딸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비록 엄마에게 늘 비난을 받았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험담이라는 게 그냥 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상처를 남기고 삶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게 험담이다라는 겁니다. 심하면 이 험담이나 루머가 이런 일도 만들어내죠. 어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동네 부유한 사업가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이 소문이 돌았어요. 이게 물론 당연히 거짓이고 모함이었지만 권사님 남편이 이 소문을 믿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모함이나 험담은 서로를 죽이고 또 어떤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험담이 안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듣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도 모르게 험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험담하는 사람들이 끝이지가 않죠.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은 험담을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질투가 생긴다라는 거죠. 험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깎아내리고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평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 험담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능력 있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인정과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험담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은 가장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지적이죠. 험담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느끼는 억울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언론사에 다녔던 사람이 자기 상사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원했던 자리에 자기 상사가 가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어떤 복수심, 또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부당하다는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험담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나만 홀로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험담을 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 동조하는 패거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본 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도적으로 유언, 비어나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무리 내에서 그 그룹 안에서 별로 인기가 없고 데이트 횟수도 적고 친구도 적었다. 그들이 이런 험담과 루머를 지어내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험담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고 잠깐이나마 험담꾼의 지위를 높여주고 인기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무리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 중에 험담꾼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연관된다. 험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사실 철저하게 다 분석하기보다 결국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험담의 동기와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인정 욕구와 질투와 또 자신의 자존심, 또 억울함, 외로움,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결국 험담을 하는 주된 동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주된 증상이 바로 험담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좀 안 되기 시작하고요. 뭔가 자존심이 다치기 시작하고 남과 비교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들기 시작하고 나만 뭔가 뒤처져 있고 홀로 팽개쳐진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내 입술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가는지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험담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나만 홀로 되고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좀 안 돼야 된다는 악한 마음이 내 가운데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험담에 다른 이들도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고 내 험담 들으면서 그만해라라고 하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내 마음에는 병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험담의 병이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올바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된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보면 된다. 아주 맞는 말이죠. 험담은 내 마음이 고장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 인물들 가운데도 나오죠. 그게 오늘 바로 미리암의 모습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 그룹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스는 지명으로 말하면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흑인 여자를 취한 모세를 리더의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험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구스라는 이 혈통이 사실은 미디안이라는 혈통과 같은 혈통입니다. 근데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모세와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거기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 80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미디안 여인, 바로 어떻게 보면 구스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혈통의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였다라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미 40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게다가 모세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광야에서 혼자 생존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나그네였고 떠돌이였고 살인자였던 자신을 정말 성실하게 보듬어주고 맞아줬던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세가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너 아내가 지금 구스 사람이다. 미디안 사람이다. 흑인이다. 혈통이 다르다. 40년 결혼 생활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올까? 그 이유는 아마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수기 10장 29절에 32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가나안이죠.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 미디안 장인에게 지금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마치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장인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모세의 형과 누인 아론과 미리암도 봤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 이 모세가 미디안 장인한테 이런 충고까지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18장 19절을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래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라고 이제 친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장인이 모세에게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충고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장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신들은 형제인데 게다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대신 파라오 앞에 말까지 해준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 쓰고 장인의 말에 휘둘리고 있으니까 소외감이나 질투도 들지 않았을까요? 뭔가 여기서 느껴지는 이러한 감정들이 지금 험담의 주된 동기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구스 여인,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게 과연 정말 이렇게 이들이 험담할 만한 거리가 됐을까? 사실 율법에는 이와 비슷한 조항이 등장하긴 하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출애굽기 34장 15,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가나안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이 바로 그 가문과 아들과 자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우니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 아내 시보라는 율법을 받기도 훨씬 전의 일이고 게다가 가나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스 미디안 혈통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모세를 비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거나 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런 말에서도 그들의 의도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1절의 후반부라면 그 다음에 사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야 네가 율법을 스스로 안 지키면서 남들한테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어긴 것 자체를 회개하고 너부터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어떤 충고나 사랑의 어떤 경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황당하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여기서 이들의 험담의 동기가 바로 질투나 억울함이나 자신들의 자존심, 소외감, 열등감, 인정욕구 이런 데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생이 실수했다고 타이르고 같이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이 실수를 험담을 하고 제시하면서 동생을 짓밟고 자신들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율법은 하나의 동기였을 뿐이에요. 명분이었을 거고, 동기가 아니라 명분이었던 거죠. 구실이었고. 이게 사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율법을 참 거들먹거리며 명분으로 많이 삼죠. 그러면서 율법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자기들의 편의에 맞도록 해석을 하죠. 안식일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이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베거나 2000보 이상을 걷게 되면 그것은 일이고 노동이다. 안 된다. 자신들이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노동을 39가지를 다 일일이 정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의 노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거 이거 노동이다. 율법을 어긴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비방의 구실을 만들죠. 마가복음 3장 2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가 이거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험담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험담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 11장 19절이에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험담을 하죠. 비방을 하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거긴 분명한 질투와 열등감,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 자존심,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결국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의 명분이었던 거죠. 이게 딱 지금 오늘 아론과 미리암의 동기하고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흥미롭게도 모세는 아무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절 후반부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무슨 말을 했더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모세가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말만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6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완전히 모세 편을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미 말한 대로 3절에서 나오는 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과는 다릅니다. 뭐냐면 뭔가 자기가 군림하고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겠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일의 동기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억울함, 질투나 어떤 자존심이나 열등감이 그의 삶의 일의 동기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억울함이나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이런 감정들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온유하고 평온할 뿐이에요. 그 마음에.
실제로 이 모세가 반응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게 역력히 드러납니다. 민수기 11장 28, 29절.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때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 사람들 말리라고. 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모세 당신한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당신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대들 거라고 반역할 거라고 가서 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28절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동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쓰레기 같은 감정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투하고 격동하고 화가 나고 열등감 느끼고 비방하고 이런 식의 행동이 아니라 항상 그 온유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과연 뭐가 담겨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 담겨 있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과 모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온유함의 마음. 옛날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교회의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던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교회라는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 캠벨 모간 목사님 세 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모간 목사님이 원래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터민스터라는 아주 커다란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그리스도교회의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도시에 와서 큰 교회 담임이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말이 자신에게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네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자기 교회의 공개 기도 석상에서 이 마이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놀라운 기도 아니에요? 이 세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사역했고 다 교회의 부흥을 맛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딱 모세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음인 거죠. 이게 모세를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는 이유고 그 사람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 엉터리고 고집쟁이고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이 백성의 리더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세를 비방하고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있냐면 쓰레기 같은 감정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 결국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벌이 떨어지죠. 나병이 걸립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차마. 10절 12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청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런 결말을 주세요.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7일 동안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그게 15, 16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광야의 진을 치니라. 험담의 사건이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험담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가 사실 굉장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죠. 근데 왜 미리암에게 하필이면 나병이 걸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7일 동안을 굳이 격리돼서 진영 바깥으로 미리암만 내치셨을까? 물론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정결 예식을 받아야 되고 또 7일 동안 격리돼야 되는 게 나병의 원래 조건이고 율법의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험담을 하는 자에게 나병을 내리셨을까? 이에 대해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메쪼라라고 불러요. 메쪼라. 근데 험담, 중상모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치셈나예요. 모치셈나. 그냥 이 음가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험담과 나병이 비슷한 음가를 가졌다라는 것은 험담이 나병만큼이나 그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만큼 힘이 세고 치명적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서운 전염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험담이 그만큼의 전염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험담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 감정의 쓰레기가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감정이 내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험담이라는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전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험담이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이 망가져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그것이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과 가족과 공동체를 다 분란을 만들고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이 나병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험담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29절에 31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뭐겠어요? 험담하지 말라는 말이죠. 험담을 하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 비방하는 것이나 화냄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게 다 같은 무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쓰레기 같은 감정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 험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심지어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는 예배하고 찬양 막 하다가 뒤에 가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험담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무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병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게 주변 가운데 다 퍼져나가니까, 교회를 물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험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험담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남의 죄를 지적하기에는 우리가 참 바쁘죠. 쟤는 문제가 있어, 쟤는 어때, 이러면서 지적하고 험담하는 거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근데 정작 험담을 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들여다보는 것을 소홀히 해요. 내가 왜 험담을 할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험담을 한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험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어보며 궁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험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험담하는 이 고장난 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가지고 당신 열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 말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들리죠. 그런데 당신 마음에 지금 병이 걸려서 지금 험담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까? 험담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를 죽이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내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심각한 병이 걸렸다라는 증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구약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험담을 하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에 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TV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모두가 참 많이 불행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쟁에 치여 살면서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게 꿈이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직하는 게 꿈이고 취직하면 승진해야 하고 승진하면 집 사야 하고 차 바꿔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 종일 공부에 치여 살아야 하고 어른이 되고 나면 직장에서 술집으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토록 바라던 의사가 되어서 개업을 했는데 건너편 건물에 큰 병원이 들어서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회사에 입사했지만 유능한 신입사원이 들어오니까 긴장하기 시작하고 질투가 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이웃집과 비교하는 바람에 상대적인 열등감과 빈곤을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말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은 그렇게 어두워 보였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일까? 물음표가 수없이 많이 찍히더군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행복하게 웃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섭니다. 아내도 일찍 일어나 그를 배웅하죠. 5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부부였지만 두 사람은 뺨에 뽀뽀를 하고 우리 아내 이쁘다, 우리 남편 멋지다를 연발합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별로 예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눈에 참 예쁘고 참 멋진 듯 했습니다. 어둑한 새벽거리를 뚫고 청소차를 몰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남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신이 난 얼굴이었죠. 그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한 봉투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이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새벽에는 쓰레기도 싱싱해요. 사는 게 고맙고 행복하니까 새벽이 고맙고 행복하고 일이 고맙고 행복하니까 쓰레기도 고맙고 행복하고 남자의 얼굴은 행복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저절로 나와서 써둔 시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가 쓴 시는 인생의 창가로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나의 남편과 아이와 자녀에게 도대체 어떤 말로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던져주고 있을까? 세상에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사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쓰레기만 가득한 건 아닐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엔 쓰레기 같은 감정이 가득한데 세상이 무시하는 이 청소부의 마음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마음에는 오히려 쓰레기가 없고 보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험담을 하고 있다면 그게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내 주변에 누구이든 간에 험담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쓰레기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나 질투나 억울함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
바로 험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험담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비방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험담하고 내가 왜 비방하는가? 여러분 그 멈춤이 없으면 냅다 그 길로 달려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가정이 죽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내 자신도 죽어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죽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열등감과 질투와 자존심과 인정욕구가 불타서 그런 일들과 그런 말들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너무 목마르니까 그런 내가 내 안에서 난리치고 있는 게 험담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내 자존심에 목을 매달고 헛된 것을 얻고자 달려갈 겁니까? 계속 남 험담하면서 내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어리석음이 언제쯤 돼야지 끝날 것입니까?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것이 나한테 언제쯤 돼야 믿어져서 언제까지 열등감과 엉터리 같은 자존심과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돼야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험담이 멈추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이 튀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너무나도 여러 번 이야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왜 복음이 될까요? 바로 내가 내 감정이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내가 칭찬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쓰레기 같은 우리의 감정이 있고 정말 이 악한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고 나를 격동시키고 있을 때에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평안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격이며 사실이고 아멘이고 믿어져서 더 이상 쓰레기 같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격려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위로해야지, 격려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과 험담과 좌절의 말을 쏟아내는 내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 같은 감정 때문에 하루도 몇 번씩 흔들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닥을 쳤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변 가운데 썩은 말들을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비참한 나의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질투나 비교나 열등감이나 인정욕구나 쓸데없는 감정으로 나를 망치고 주변을 멍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그래서 저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승진을 하게 해주시고 취업을 해주시고 물질이 형통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수많은 기도들, 그 기도보다 먼저 돼야 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확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질투와 세상의 열등감과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이야기들과 나의 자존심들과 나의 억울함 때문에 안달복달하며 거기에 노예가 되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선포할 수 있는 빛의 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둠 가운데 파묻혀서 망가지는 내가 아니라 나의 입술의 권세로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